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리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처나고 찢긴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 새살이 돋아나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예레미야 46장부터 시작된 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과 멸망, 애굽, 블레셋, 모압에 이어 네 번째로 임한 예언으로 암몬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암몬은
아브람의 조카인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나미를 조상으로 하는 민족으로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갓 지파의 동편에 거주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은 혈통과 거주 지역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사사가 통치하던 시절 암몬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자주 침범하였고, 이에 사사기 11장 말씀처럼 사사 입다는 군사를 모아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또 사울왕 시절에는 길르앗 야베스에서, 다윗왕 시절에는 헬람에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자 암몬은 갓과 루벤의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자 암몬은 남유다의 멸망을 에스겔 25장 3절 말씀처럼 아하 좋다 하며 기뻐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형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직접 도발하거나 주변 강대국에 의해 편승해서 간접적으로 적대 행위를 행했습니다. 이에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패역하고 교만한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는 원인과 결과가 담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비추고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합당한 삶, 멸망이라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이스라엘과 암몬의 갈등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고 결정하신 원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아멘. 먼저 본문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라는 질문과 왜 말감이 갓을 점령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지금 암몬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직접 갓에서 살고 있는 암몬 자손을 몰아내어 다시 올바르게 바로잡을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의 내용과 질문에 담겨있는 암몬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원인은 첫 번째, 갓지파의 땅을 차지한 것, 두 번째, 갓지파의 땅에서 우상, 말감을 숭배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암몬이 차지하고 있는 땅, 갓지파의 기업에 대해 본문 2절, 그때의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던 자를 점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암몬을 갓지파의 땅에서 몰아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자식, 상속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자식과 상속자의 의미는 생존과 번영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인 땅에 대한 것으로 암몬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인 갓 지역의 땅을 공격했고 지금은 아수르의 승리에 편승해서 갓지파의 땅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에 영원할 수 없고 결국에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상속,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럼 갓지파의 땅을 암몬이 차지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닐까요? 민수기 36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 분배하시면서 분배된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금지하시며 그 지파 내에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이며 동시에 각 지파에게 주신 축복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직계 자녀나 상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기업, 땅을 빼앗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은 땅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 역사를 유일하게 통치하시는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갓지파의 땅을 점령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패역한 행위를 하고 있는 암몬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 암몬과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호세아 6장 1절 말씀처럼 당연히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분,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역대상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어주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라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 자체를 기억함과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이 말을 한 상황으로 다윗은 법궤를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순종의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다시 그리고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을 고백하는 번제인 회개와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자 하는 화목제물인 결단과 소망이 담긴 예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절대로 파기되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과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깎아내고 낮추며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나 우리의 불순종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은혜를 다시 풍성하게 베푸시며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깎아내고 깎아내어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말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처럼 되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려고 결정하신 두 번째 이유는 갓지파의 땅을 점령한 주체인 말감 때문입니다. 말감은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을 명령하고 지휘한 암몬의 왕 또는 암몬의 신인 몰렉, 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3절에 말감과 그 제사장들이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말감은 황소 형상을 하고 사람을 제물로 받던 우상, 몰렉을 의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만든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직접 인도, 분배하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신 그 땅, 은혜의 땅에서 우상 말감을 숭배하는 암몬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암몬의 수도로 약복강 상류에서 갓지파와 경계에 있던 라빠를 불타는 페어더미로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라빠성의 상황을 살펴보면 라빠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 있는 수도로 그 성을 방어하는 군사, 물자 등이 풍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짜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천혜의 요새인 라빠성을 가진 암몬은 4절 말씀처럼 스스로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며 재물을 의뢰했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며 자부했습니다. 라빠의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누구도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 같은 라빠성을 불로 태워서 폐허로 만들겠다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랍바성은 야복강물을 끌어들여 사용해서 물의 성읍으로 불렸는데 물이 풍부한 곳을 불로 태우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랍바성이 아무리 많은 군사, 재물, 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악,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하던 그들을 심판하시어 2, 3, 4절 말씀처럼 헤스본과 랍바에서 살아가던 암몬이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할 것이며 또한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갈 곳을 찾지만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그저 이리저리 허둥지둥 대다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불러일으킨 암몬의 우상 숭배, 교만함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은 영원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해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 없이 지금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상태임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 말씀처럼 헛된 도움을 주는 것을 바라보다가 눈을 상하는 삶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기록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과 입술, 삶에 모시는 인생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난 암몬, 우상을 숭배하며 교만한 암몬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이와 동시에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공격하며 좌절케 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모든 말과 생각이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우상, 우리를 스스로 올가매는 불순종과 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또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합당한 순종으로, 겸손으로 요즘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회복의 소망으로 출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결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을 승리하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었을 때 주님께서 거센 풍랑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걱정에 덮여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멀리하며 불순종, 불신의 길을 걷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에 내 안에 있는 불순종과 교만, 악함과 약함을 온전히 못 박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힘겹게 하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생명과 회복을 베푸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 터전, 교회에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